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3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그 잡혀가서 그 1차 포로 귀환할 때 그 아주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이는 많으셔서 그 귀환 공동체에 함께 돌아오지는 못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고레스에게 그 성경에 예언된 인물인 것을 알려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분이기도 하고, 또 실상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가면 그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분들이 1차 포로 때 잡혀가서 그 3년쯤 지났을 때 이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서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 만들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벨론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 신들은 다 가짜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른 나라의 이 글들과 이 문서들과 다 비교하면서 확인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 나라를 통치해 나가실 때 그 이스라엘의 그 궁극적 회복 이전에 있어야 될 일들이 꽤 많은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환상 가운데 좀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웠던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는 큰 두 가지 이야기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역사를 통하여서 그 교훈하신 내용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이나 계시를 통하여 교훈하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1장, 2장에 이어서 이제 3장 같이 보게 될 터인데, 그 3장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고, 그 절하지 않았던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게 되었던 그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60규빗, 한 30m쯤 되죠.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원에 그렇게 세웠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또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신상의 낙성식에 다 참여하게 합니다. 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또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신상의 낙성식에 다 참석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신상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치죠.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또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금신상에게 절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렇게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또 이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서 세웠던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아주 준엄한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든 금신상이니까 다 절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다 집어넣겠다고.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속을 녹였을 텐데 그 금속을 녹이기 위하여 만들었던 그 풀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큰 풀무를 만들었겠죠. 한 30m짜리 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겠다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 같은 분은 이미 너무 큰 인물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순회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해야 될 입장인 것도 할 수도 없는,
또 해소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 확실한데, 문제는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세 친구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또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이제 몇 유다 사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원래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그렇죠? 이 세 사람은 그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그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하면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노하여서 분하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그렇게 말하고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그게 정말 사실이냐 하면서 아주 그 위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굴종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한다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한다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로서 그 왕에게 신하가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늘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보다 우선순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뭐 이름을 창시개명해가지고 뭐 굴종하게 하는 것이야. 그럼 뭐 노예가 된 나라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손 칠 수 있는데, 문제는 우상에게 절하라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목숨을 내놔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고백이기도 한데요.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현실에서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는 그 현실적 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때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우리가 궁극적인 신앙, 영적인 우리가 뭐 해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은 다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어려울 때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그렇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때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실 일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 다 풀어주실 것이고 그 일이 있을 만하니까 허락이 되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신앙과 함께 이 초월적 신앙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초월적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이 다 잘 조화를 이루고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초월적인 이야기죠.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않고 신들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고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분이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세 사람을 향하여 얼굴빛도 바꾸고 막 노기를 띠니까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렇게 하고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게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지게 되었는데 왕이 명령이 엄하기도 했고 풀무불이 힘이 뜨거워서 그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다 태워 죽이는, 그게 참 고대 사회에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애꿎은 사람 열어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도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자기를 낮추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실제로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나 그러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십니까?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왕이 되시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이지,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왕이 되니까 뭐 자기 권력에 대하여 자존심 세우려고 말 한두 마디 하는 바람에 애꿎은 사람 열어 죽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피곤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그런데 그런 게 눈에 잘 안 보이죠. 내가 난데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자세가 조금 있다가 4장하고도 또 이어지는 것이니까 일단 좀 더 이어봅시다. 그래서 참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았던 그 애꿎은 사람들 여러 타 죽었죠. 뭐.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이제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이 불 가운데 던진 자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께 대답합니다. 이르되 왕이여 옳습니다. 세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왕이 또 말하죠. 이르되 내가 보니까 지금 결박되지 아니한 그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그 아들과 같지 않는가. 왕이 볼 때에도 세 사람 집어넣는데 한 명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그 세 사람을 완전히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꽃 가운데에서 타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서로 대화하며 그 안에서 걸어다니는 것이 밖에도 보이거든요. 그림자로 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악이 그 가까이 가서 불러 물어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로 한번 와봐라.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사람이 불 가운데서 왕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또 이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봤는데 불이요 능히 그들의 그 몸을 해하지도 못했고 머리털조차 걸리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초월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때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그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그렇게 하더라. 왕이 드디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 더욱 높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 얘기와 함께 해석을 보였을 때에도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었을 때에도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 그리고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 4장 같이 또 한번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또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내가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느니라 하면서, 그 왕이 자기가 바벨론을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자기에게 잠깐 맡겼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박국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일련의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왕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지금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4절.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있고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었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는데 곧 내 심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고 있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 내려 바벨론의 그 모든 지혜자들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또 점쟁이가 들어왔고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까 그를 내 신의 그 이름을 따라 벨드사다 이름은 했었는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 이 거룩한 그 신들의 영이 있은즉 그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 내가 안다. 나의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좀 알려다오. 내가 이 침상에서 나의 그 머릿속으로 받은 그 환상이 이러한데 내가 보니까 그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이 땅끝에도 보일 만큼 큰 나무였다는 거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 만민의 그 먹을 것이 대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는데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그 환상 가운데 또 보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그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다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이 쇠와 놋줄로 동이고서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이스려졌고 땅의 그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서 제목을 얻게 될 것이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 마음같이 않게 될 것이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7대를 지나게 될 거다 하면서 특별한 어떤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는 순찰자들의 그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의 그 말대로니까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로 알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는데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좀 밝히 말해다오.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나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니까 그러나 오직 너는 능히 하지 않겠는가? 이는 거룩한 그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한 경험을 여러 번 했지만 그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고 애는 쓰지 않았던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유일신이신데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아주 다신론적인 입장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벨드사사의 이름에 있던 그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 벨드사사이 대화에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왕께도 보신 그 나무 자라고 또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까지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 만민의 그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인데 이는 왕이 자라고 견고해져서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고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는 큰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보신즉 한 순살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시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세례줬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또 7대를 지내리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왕이 그 해석은 또 이러한 것인데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이루어다실 것입니다. 왕이 결국은 이제 그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한 7년 동안 광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람인데 인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왕이 마치 자신이 잘나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그렇게 왕성하게 만든 것처럼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는 그 지혜를 다 떠나게 만들어 버리시고 사람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시니까 왕이 미친 사람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쫓겨나서 짐승처럼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겸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왕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서 왕으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꿈에 먼저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해석을 했고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우리 한번 봅시다. 그때가 되면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 터기를 남겨두라 그렇게 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의 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면서 우리가 앞서 잠깐 봤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그 권력이 너무 막강하게 되니까 자기 그냥 말 한두 마디에 사람들 몇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것 별로 신경도 안 쓸 만큼 그렇게 아주 교만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진짜 큰일 나겠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경고하시려고 큰 징계를 지금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얘기를 한 거죠. 왕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 정직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면 하나님께서 왕이 또 돌이키는 걸 보고 용서하시지 않으시지 그건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까 왕이 이 땅을 통치할 때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통치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권면을 했지만 안 받아들였어요. 여전히 이제 교만방자하게 한마디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모든 일이 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고 말았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있고 이제 12달 1년 딱 지났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통으로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만든 것이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교만방자하게 말을 하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그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고 말았다.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겠고 소처럼 풀을 먹을 거다. 이와 같이 7대가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게 되었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게 되었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라게 되었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그렇게 되었었고, 그 7년이 이제 지나게 되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자 정말 겸손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 다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법이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했고 영생하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권세야말로 진짜 영원한 권세고,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늘의 그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그때에 총명이 나에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그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그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이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 그가 능히 낮추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배우게 되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다 정리가 되게 되었고, 그 에윌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사람이 이 에윌 무로닥을 또 이어서 왕이 되어져요. 네르갈 사레셀 다음에 이제 라바시 마르독이라는 사람이 이어서 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되는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가 이제 이 5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에는 그 세월이 꽤 많이 지납니다. 한 40-50년 세월이 그렇게 훌쩍 지나게 되는 것인데, 그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재미있게도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나보니두스란 그 왕이.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신에게 제사하는 게 재미있다면서 그 자기가 섬기는 그 달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을 섬기겠다 하고 자기 아들에게 대신 이 왕으로 통치하도록 그렇게 세워놓고는 자기는 섭정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왕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왕입니까? 나보니두스가 왕이고, 벨사살은 지금 왕의 대리자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 당시 벨사살이 통치할 때 그 1인자는 나보니두스고 벨사살은 그 2인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그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이 바벨론 성을 그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와서 포위하고 있었어요. 다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 놀지를 못해요. 바벨론 성은 워낙 넓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바벨론 성 중앙에는 강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성 둘레도 그 땅을 파서 호수로 만든 해자가 아니라 강물을 이렇게 잡아 돌려가지고 좌우편으로 중앙으로 흐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와 고레스가 함께 와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러한 때에 이제 이 5장 내용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일단 봅시다.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 베풀고 그 1000명 앞에 이제 술을 마시게 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 부친이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란 뜻 아닙니다. 그 조상이에요, 조상. 그 고대 이 중동 사회 또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그 조상들을 그냥 부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한 서너 명의 왕이 더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 탈취하여 왔던 그 금은 그릇을 가져라 명하고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노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이제 재미가 없고 심심하니까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제 또 교만하게 되었는지 간이 부었는지 신노름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재미로. 그래가지고 그 신들에게 바쳤던 그릇들을 갖고 오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이제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놀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니까. 이에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이 은근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또 찬양하고 그렇게 이제 너무 함부로 하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가지고는 왕궁 촛대 맞은편 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주 초월적인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게 되고 그 생각이 번민하게 되고 넓적 다리마디가 막 녹은 듯하고 그 무릎이 힘이 빠지니까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막 부딪히고 그때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또 이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는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좀 읽고서 그 해석을 내게 보인다면 자주색 옷 입히고 금사슬 그 목에 걸어주겠다. 그리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2인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 합니다. 그때 왕의 그 지혜자가 다 들어왔지만은 능히 그거를 읽지 못합니다.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다니엘 같은 분은 이미 은퇴한 지 오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일했던 분이었는데 당연히 벨사살이 통치할 때쯤 되었을 때는 다니엘이 은퇴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놀라고 아무도 알려주지 못해서 이 베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도 다 놀라고 있는데 왕비가 그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거 궁에 들어왔고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왕의 그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문제 다 해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곧 왕의 그 부친 때에 있던 자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그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왕이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의 점쟁이 그 어른으로 삼았는데 왕이 벨드사살에 이름하는 그 다니엘은 마음도 민첩하고 그리고 이에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다 해석하며 은밀한 말도 다 밝히고 의미를 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늘 해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 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에 다니엘이 부름받아가지고 왕의 앞에 나오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죠. 너가 나의 그 부왕 유다에게서 사로잡아왔던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 맞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희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너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이 지혜가 있다 그렇게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의 그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좀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그 문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읽기는 읽겠죠. 그런데 문제는 해석이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뭔지 모르는 그 문장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어보니까 너는 해석도 잘하고 의문도 푼다고 하니까 그런즉 이제 너가 이 글을 읽기도 하고 그 해석을 내게도 좀 알려준다면 너에게 자주색 옷 입히고 금사슬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라고 삼으리라. 그렇게 했더니 다니엘이 왕께 말하죠. 이르되 왕의 그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십시오. 이미 다니엘은요 충분한 사람이에요. 또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왕의 그 선조가 되는 그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이 백성들과 나라들과 그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는데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는 분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하게 해서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고 그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고 또 들짐승과 함께 살고 또 이 소처럼 털 뜯어먹고 그 몸이 하늘에 젖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장에서 읽어봤던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역사를 가지고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물리쳤었는데 왕이 지금 너무 방자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 후손이 되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왜 교만합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의 그릇들을 갖고 와서 잔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리어 자신을 그 하늘의 주여보다 높이면서 그 성정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드는 그 신상들을 찬양하게 하고 도리어 왕의 그 호흡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 이 글을 기록한 것인데 기록된 글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메네 메네 테켈 우 바르신. 그거를 해석해 보면 메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왕의 나라의 그 시대를 세워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네 메네 하는 말이 그 세워보고 세워봤다는 거예요. 일을 더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만두게 할 것인가 아무리 계산해도 끝내야 되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세워보고 세워봤는데 그리고 또 저울에 달아보고 또 달아봤다는 것이요. 메네메네 데켈 하는 말이 세워보고 세워보고 달아도 봤는데 왕이 결국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 바벨론과 모든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바르신 하는 것은 한 문장이니까 우바르신 된 것이고 이걸 단어로 빼게 되면 베레스라는 말이 되는데 그 말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읽고 그 문장은 알겠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몰라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워보고 세워보고 달아보고 나눌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문장은 알겠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다 세워보고 달아봤는데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함량미달이라. 그래서 왕의 나라를 이제는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나눠버릴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메대와 바다함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했더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내가 잘 알아듣게 되었다면서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 입히고 또 금사들 그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선내려 나라의 셋째 통제를 삼게 되었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셋째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리오가 통치하게 될 때 메데 페르시아의 이 바벨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되고 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바벨론 형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일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지휘자가 꼭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들어와 보니까 그 다니엘이 이미 그 왕 다음으로 서 있는 사람인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다니엘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의존하면서 다리오가 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치리자가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연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그 536년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이에 베다살이 명하여 그에게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 입히고 금사슬 그 목에 걸겨 그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되려 나라의 셋째 통치로 삼았는데, 그날 밤 이 갈대아 왕 베다살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아봤자 함량 미달이니까. 그리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라는 사람의 외삼촌이기도 해요.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의 그 메대 나라의 통치자였죠. 그때 이제 다리오는 62세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계속 더 싸우러 나갔고, 그리고 이제 이 큰 성과 함께 주변 모든 나라들을 통치해야 되니까 그 다리오를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고레스는 계속 전쟁하러 이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은 바벨론의 역사가 아니고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메데 나라의 그 역사가 되는 거예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모든 일들을 다 아는 사람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왕과 함께 들어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메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다니엘이 워낙 똑똑하고 나이도 많은데 다 알고 계시고 또 인품이 워낙 뛰어나고 하니까 흠 잡을 데가 없으니까 어찌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기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모함하게 되어서 이제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가 되었고 그 고관들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고 그 왕에게 손해가 없게 그렇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 고관들 위에 뛰어나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했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해요. 아무리 시기하고 모함해봤자 걸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그 성경원이 있다니까요. 다니엘은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하나님이 그 인류 역사에 의로운 사람 3명을 꼽는다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큰 인물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1장에서 이제 1자 포로 때 잡혀와서 지금 70년이 지난 이야기니까요. 20살 때 잡혀왔다면 나이가 90살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총리들과 그 고관들이 어떻게 고발할 근거를 찾지만 전혀 찾지 못합니다. 허물이 없으니까요. 이는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깨끗해도 악한 사람이 걸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만들면 되니까, 아니면 딴 작전을 세우면 되니까. 그들이 이제 다니엘을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또 이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또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닌데 하루에 그 3번씩 꼭 남들 다 보도록,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자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들 염려 놓으시게 그렇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그게 이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르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왕이 신처럼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른 신에게는 일절 기도하지 못하게 적어도 한 달만큼은 왕이 신이 되시라, 뭐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기분 좋죠.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어 준다고 하니까. 그 왕은 이 사람들의 그 악한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금령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 찍어 메대 바사의 그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다니엘이 70년 넘게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니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청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기도하고 얼마 안 되면 잡혀가겠죠. 사자굴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죠. 눈앞에 어려움이 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바르게 섬기는 거 보니까 참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이군요. 나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다니엘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다급해지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너무 다급해가지고 막 몸부림치듯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 정도 딱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뭐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같은 것은 이 다니엘에게 꼭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기도는 감사하는 거죠.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발견하고는 이에 그리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니다.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을 구한다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왕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다. 메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가 아니냐. 그렇게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죠.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그 자손 중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왕과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합디다 하면서, 왕이 이 말을 듣고는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지만 해질 때까지 씨름한 거예요, 자기 신하들하고. 그런데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죠.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왕이 법을 세워놓고 하루 만에 뒤집으면 누가 왕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 법을 따라 살겠습니까? 왕이요, 법이요, 왕이 만드신 법이요 하면 뭐 왕도 꼼짝 못하는 거죠. 결국 이제 왕이 얘기합니다.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그렇게 했고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죠. 너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안 지가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근데 다니엘의 그 인품에, 그 다니엘의 그 신앙에 완전히 그냥 감동 먹었어요, 이 다리오 왕은. 그래서 다니엘이 모함 당해서 이제 죽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하고는 이에 돌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고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그 도장으로 봉했는데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서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함이었고, 왕은 그것이 또 너무 슬퍼서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위해서. 게다가 앞에서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까지 마다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밤을 꼬딱 샌 거예요. 그냥 다니엘 때문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하루 지났으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를 지르죠. 죽은 줄 아는 거죠, 당연히.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냐?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다니엘이 왕께 아뢰입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셨고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그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었다 하고 이제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다니엘이지만 다리오 왕도 정말 철야하며 금식하며 오락을 그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왕이만 너무 기뻤어요.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 하지 자체가. 그래서 그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고 그들이 그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니까 바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는데 왕이 말하죠. 다니엘을 참수했던 그 사람들 끌어오게 해라. 나쁜 놈들 하면서 그들의 그 처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해라. 그렇게 했고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막 사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냄새 났는데 못 먹었잖아요. 다니엘이래 가지고 그 으르렁거리면 천사한테 저 터지고 하니까 그 천사가 입을 봉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그 거룩한 다니엘 나가고 아주 못된 것들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니엘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내려오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공중에서 물어뜯어서 흔들어졌겠어요. 그냥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 그 뼈까지 그렇게 부서뜨리게 되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조서를 다 내려 말하는데 원컨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내려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을 구원해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시대, 바다 사람 또 고레스 왕의 시대 다 형통했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큰 단락이 되는 거예요. 역사로 말미암은 교훈인데 그 1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1차 포로를 잡아왔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그 영혼과 그 마음과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2장은 왕이 봤던 그 신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미리 보이신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때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꿈과 함께 해석을 보여주니까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3장 가게 되지니까 두라 평원에 있었던 금신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그 신앙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신앙과 함께 초월적 신앙에 대한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4장 보니까 왕이 교만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면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왕이 광인이 되어가지고 거기까지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마지막 그 나부니두스가 통치할 때 그 아들 되는 벨사살이 이제 그 나라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때 메데페르시아가 포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포위했던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요. 이 흘러오는 강 물줄기를 무려 180개 360개로 그냥 갈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그렇게 다 빠지게 했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운하라고 하는 것이 물 흘러내리는 데부터 이렇게 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 먼저 고랑을 파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물길을 열어버리면 그걸로 물이 쫙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쫙 빠지게 되었을 때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성읍이 굉장히 컸다 그러거든요. 그 기록들을 보면 높이는 100m가 되고 성벽의 두께는 그 밑에가 30m쯤 되었다 그래요. 그런 성벽이 이중 성벽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성벽은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그런데 그 성에 강이 지나니까 물이 풍부하고 또 땅도 넓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그 물을 강을 360개 쪼각 내버리니까 이 수로가 다 뭐가 되었냐면 통로가 된 거예요. 통로가. 그래가지고 메네 테켈 우바르신, 하나님이 세워보고 그에 달아봤는데 너무 부족해서 부족한 데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니까 그게 하나님 못 쓰시는 거죠. 실력도 없고 인격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나라는 결국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메데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 고레스의 외삼촌 그 다리오가 이제 이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다니엘이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시기 질투로 다니엘이 죽을 뻔했다가 사자굴에서 건져 주심을 받게 되었고, 이 일들도 봤던 페르시아 왕, 메데 페르시아 원래 연합군이니까요. 메데 왕이었던 바로 이 다리오도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정말 모든 나라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섬기라고, 그렇게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고, 이 역사로 말미암은 교훈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은 그 환상을 통한, 계시를 통한 그 교훈들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주의할 것은 뭐냐면, 계시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꿈이 또 나온다 할지라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마음에 나는 대로 해석하면 그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성경이 필요한 것들은 다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꿈이라든지 계시라든지 특별한 환상이 있게 된다면 뒤에 뭐가 반드시 따라 나옵니까? 해석이. 그래서 성경이 해석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성경이 해석도 안 하는데 자기가 특별히 뭘 딴 걸 더 알게 된 것처럼 떠들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떠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리해 읽어 나갈 때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늘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품 확실히 하나 꼭 기억합시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늘 도와주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